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개관을 살펴보는 날인데 고린도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 신약성경 2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75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대단히 낯설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듣기에 또 대하기에 편한 몇몇 구절만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부분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해와서 46번째 성경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순, 시간순으로 쭉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잘 4명의 기자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쓴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기록한 역사서가 어떤 내용,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4개의 복음서, 그 다음에 5번째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길게 유다서까지 총 몇 권의 서신서가 있죠? 우리 외우기 쉽게 14 더하기 7에서 21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한 권 있는 것 아시는데 서신서가 몇 권인지 좀 혼동된다라고 할 때 바울 서신 14권 그리고 공동서신 7권 그래서 총 21권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좀 편해요. 네. 공동서신 7, 그것의 2배 14권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는 치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받아들여서 총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그런 기록자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총 14권의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시대순으로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떤 서신과 어떤 서신을 나눠서 순서대로 놓은 것입니까? 교회에 쓴 것과 개인이 쓴 것. 그래서 로마서부터 디모데 전서 그 전까지는 다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쓴 것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 쓴 것을 뒤쪽 편에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교회에 쓴 것도 시대 순으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은 것을 앞쪽으로 배치했다. 장이 많은 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을 앞쪽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로마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직접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 사상과 헬라주의적인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과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분량이 다음으로 많은 것인데,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동영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추가될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 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예,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 처음 보시면 책 제목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 책 제목은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왜 나오는가?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베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자체에서 바울이 썼다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바울의 기록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와 장소 길게 써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일까요? 2차 전도여행일까요? 3차 전도여행일까요? 2차. 바울의 1차 때는 소아시아 남부지방 위주로 전도여행을 갔고요.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환상을 보게 되고 아시아에 가는 것이 막히고 오히려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느냐? 성경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세웠을 때 그럼 교회 세우면서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잘 세우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약 3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계속적으로 강론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고린도 지역의 여러 소식들을 직접적으로도 듣고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서 이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대략 AD 5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때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떤가?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어떤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고린도 지역의 특성과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반도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유층이 많이 있었고 동시에 노예나 가난한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았으며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지식층에서 주로 신봉하는 철학적 종교들도 있었고 로마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숭배했던 종교들 각종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항구에서 무역차 이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우상을 또 수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여러 신전들에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들이 있는 등 성도덕이 아주 물러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주변에도 퍼지게 되어서 음행하는 자를 고린도인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면 우상 많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지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딴 생활을 살았는가? 청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린도인 교회 성도들은 혼합주의적인 모습, 성적 문란, 무절제, 또 경박함 등 당시의 고린도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게 된 바울은 디모데 등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를 급파하는 일면 마침내 사도 서한을 발송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오류를 수정토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세웠던 교회,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로 고린도 지역의 특성에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서 얘기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아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글로의 지편으로 집을 통해서 들은 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글로의 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빗줄도 쳐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보면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 사도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적어도 4번 정도가 지금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접적으로 들었으니까 들리는 소리도 있고 문의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바울 사도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결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보면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노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헌금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여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7가지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아주 뛰어나신 거고요. 그 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니고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고 외우기 쉬운 방향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성적 부도덕, 그리고 소송 사건, 기타 문제들, 분쟁,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이렇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기타 문제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7가지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앞자를 따서 나오면 어떤 말이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소 기부는 부.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 그리고 소송 사건, 기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기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묶어놨고, 또 분쟁,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아볼로파다 분쟁이 나면서 누구 밑에 있느냐, 누가 더 높냐, 이런 분쟁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내용도 있고, 또 은사,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등등의 은사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번 보시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 부활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대단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한테 이거 우상 숭배했던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상 제물 그 자체가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줄 알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7가지로 크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성소 기분은 부우. 성소의 기분이 부부하다.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외우기 쉽게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적인 부도덕, 자기의 새 어머니에게 그런 근친상간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음녀와 같이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 차라리 손해보면 손해보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기부는 부우라고 하면서 성적인 부도도 소송 사건, 기타 문제들, 분쟁, 은사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오해, 우상제물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등 크게 7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5번 보시면 주제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는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파에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분파적인 분열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사도, 그 전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밝히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교사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서 교회 안에서 분파를 나누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과 관련된 문제와 연합하여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음식 관련 문제인데 우상제물에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자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 안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자유를 인정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양심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 이루신 위대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줄 알아.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또 양심의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덕이 되지 않는 줄 알아.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 가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라고 할 때 내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관련하여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길게 말합니다. 강렬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로 예배 모임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공간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 각 지체가 협력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체의 각 부분이 자기 일을 하듯이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들여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하는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하는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병 고치는 사람, 아주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잘 성장하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은사만을 드러내고 자기만 높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보이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모든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였으니 비록 작아 보이고 달란트가 없어 보이고 은사가 없어 보이는 소중해 보이지 않는 그조차가 오히려 더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쓰고 또 하나 되어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4페이지 5번입니다. 부활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더 많이 먹고 누리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므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현재 삶의 능력의 근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마땅히 해야 될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세 가지 특징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서 2페이지 4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셨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냥 바울 사도가 판단하여서 이런 것들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고린도 전서는 질문과 응답이 있는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군데만 찾아봤는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한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에 대한 것, 신령한 은사,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을 위한 연보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교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딱 어떤 상황들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서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로서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쭉 모아서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저렇게 해라,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분쟁이 있다라고 할 때 분쟁 없이 그냥 하나로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가운데서 각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밝히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은사 갖고 싸우지 마, 은사 갖고 서로 교회를 세우도록 해,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거기서는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사랑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고 주님의 진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야지, 그것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선한 도구로 쓰시는 그 가운데서 분쟁이 하나 될 것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지 않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단되고 또 성도 간의 다양한 화합과 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라, 준비하라, 연단하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핵심을 잘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잘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동영상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성경보다 실천적인 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린도 지역에 나타난 또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각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줄 알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성경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교회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변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현학적이거나 또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성소 기부는 무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나타날 때 이런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실제 해결하고 또 오류들을 잘 바로잡아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분열의 문제, 소송의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 은사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하도록 기준이 되는 모델을 잘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놀라운 특징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하게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들을 잘 드러내며 설명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이 있으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6번 세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교훈받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옆에 메모라는데도 많은 교훈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으니까 세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을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세 가지로 또 교훈과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유일한 머리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여러 지체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일치와 하나됨을 상실한 교회는 평화와 사랑을 상실하는 슬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사랑 앞에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분쟁 이르지 마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너희는 몸된 지체다. 더욱더 하나됨과 일치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특징과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양한 지체의 모습처럼 다르게 있는 것일 뿐이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됨, 일치성 이것이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늘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강조할 것이 있지만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멋있게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예언을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런 은사 들어가는 거 그거 너 잘났다고
누가 어떤 의사가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배 안에 있어서는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기쁘게 되고 또 사람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찬양이 정말 노래 들었어. 어떤 반주자가 정말 잘했어. 찬양 인도자가 정말 멋있어. 찬양 같이 싱어가 너무 예뻐, 아름다워, 은혜스러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정말 들어. 저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렇게 고백된 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고백이 예배 후에 나타나야지 목사님 설교 잘해. 아니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미없어. 또는 어떤 찬양대에 너무 찬양을 잘했어. 이런 식의 평가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맞춰서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 될 것을 말하는데 맨 끝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과 끝 그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땅히 성도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비웃고 조롱받는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 어떤 죽음도 우리를 주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어진 삶이 비록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기도와 모든 훈련과 연단 속에서 부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 알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양한 권면을 통하여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도록 편지를 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의 그 교훈을 통해서 잘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있게 되는 가을 나들이도 또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안전하고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주일에 있게 되는 성찬 예식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저희들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교개혁 기념 강좌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